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 지내셨기에 이곳에 또 함께 모였을 거라는 또 생각도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러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번 펼치는 것조차 두려운 이 두꺼운 책은 간단한 두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복잡하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다 되어진다라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닌 예배하는 것으로 내 사랑의 가치가 증명되어진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배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실수를 했는가를 배울 수가 있고요.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부모를 사랑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 아이가 그 부모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다라면은 그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라면 너는 무엇을 어떻게 하니?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라면은 그가 마주하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의 부모의 능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모를 의지하려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어렵고 힘든 것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말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대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실망감을 안겨드리는 그러한 역사의 반복입니다. 드물게 하나님께 흡족한 만족스러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물게 한두 명씩 나왔지만은 그 몇몇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를 용서하고 다시금 받아들인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에 함께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부모는 그 자녀가 처한 아픔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질책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성장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온전히 나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면은 혹은 부모님도 사람이기에 자녀에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감정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었다라면은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부모에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어렵고 힘든 일을 이야기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를 신뢰하지 않는데 나의 문제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설령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내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면은 부모가 나에게 그러한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라면은 나는 부모에게 어떠한 나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신뢰할 만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하게 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죠. 자, 부모는 자녀를 이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또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감정이 사랑이겠죠. 부모에게서 사랑이 왔다라면은 이제는 자녀에게서도 부모를 향해 그 사랑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선택한 삶의 모습입니다. 두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상대방을 위해 자기 자신의 뜻을 굽힐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떠한 것을 양보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겠다라는 걸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뜻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가는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경의 몇몇 구절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하자.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곳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패턴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익히기 위해서는 그것과 동등한 가치를 대가로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한다면, 갖고자 한다면 그것이 물건이건 그것이 어떠한 가치이건 그것이 혹은 내가 새롭게 갖게 될 어떠한 능력이든지 간에 혹은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더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동등한 가치를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자 한다라면 그것을 위한 경제적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반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잠자는 시간을 줄이거나 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대신하거나 개인적인 여가 시간을 대신해서 익숙하지 않은 그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에게 새로운 능력이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언제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익숙하지 않은 어떤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도하려 하더라도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이 살던 본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익히는 것에만 해도 이만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 거듭난다라는 것,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뒤로 한 채 새로운 나로서 바뀐다라는 것,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습관을 다시 새롭게 바꾼다라는 것, 나라는 사람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완전히 바꾸어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 새로운 것 하나를 익히기 위해서도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거듭난 새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뜯어 고치는 그만한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해가는, 우리가 거듭나는, 우리가 바뀌어가는 그 시간은 결코 즐거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초창기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이 시간을 잘 견뎌내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연찮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연찮게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함께 앉아서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너무나 싫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싫다라는 나의 감정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다라는 나의 감정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를 사랑하고 싶지 않다라는 나의 감정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와 내가 형제요 같은 지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은 결코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감정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지 않는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 처음의 시간에 그것을 뒤로 하고 다시 본래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익숙한 시간으로 자기의 삶을 되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여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즐거움으로 변하게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눈앞에 그 일을, 어떠한 일을 사랑한다라면은 그 시간은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즐거워하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까다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내가 좋아한다라면, 그 일을 내가 즐거워한다라면은 그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그 일을 진실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도 누구나 한두 가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일은 제가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연속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에서 사람의 삶은 결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하다라면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죄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삶은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삶이 다른 누가 봐도 즐거워진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삶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봤을 때 결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의 어려움에 속해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납득할 수는 없겠지만은,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 우리의 소속이 바뀐다라는 것,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 새로운 내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누가 봐도 편안하고 안정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감사할 줄 알고,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릴 줄 알고, 평안을 누릴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다고 하여도 그것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기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난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즐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그 순간에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살아보지 않았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았던 것들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혼란스러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잘 견뎌내신다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